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멘이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한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 능원교회 성도들에게,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왕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없는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함으로 그 나라가 시작합니다. 지금 뉴스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한 지역,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주 먼 이스라엘 땅에서 한 640km,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만주 지방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디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그 먼 곳을 데려오셔가지고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 갈릴리 호수와 그 홍해 중간 정도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 그래서 이 세겜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야곱 때에 이집트로 다 건너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그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가족 숫자가 한 7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40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죠.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법궤를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6지파는 북쪽에, 6지파는 남쪽에 놓고 그 앞에 보이는 2개의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향하여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하고 그림신산에는 뭐예요? 축복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구글 어스 사진으로 본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지역이지만 이곳에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운데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이 그 땅을 사가지고 세겜 땅에서 정착하다가 세겜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아들들이 다 죽이면서 도망 나왔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반을 나눈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쪽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에발산에 계시고 이쪽에 계신 분이 그리심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계신 분들을 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이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얼굴이 좋으세요. 아, 축복받는 쪽에 계시니까. 근데 이쪽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잘못 앉았네? 아니, 우리 집 반은 왜 북쪽에 앉혀놓고 왜 저주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되 축복의 말씀, 기쁜 말씀, 행복과 번영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양면에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양날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칼을 만들 때 한쪽 면만 날카롭게 합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죠. 그래야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은 해할 수 있어도 나는 피해를 보지 않죠. 그런데 양날검은요, 좌우로 어느 쪽이든 공격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단점은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지만 나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양날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지킬 때는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어길 때는 그 날이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축복인 동시에 저주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멸망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솔로몬이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다윗 이후에 그 큰 영화를 누리면서 왕국을 세웠는데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에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을 맡아요. 아주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두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에는 세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가 왕이 돼요. 그리고 왕으로 41년간 통치합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같은 기간에 왕이 5번 바뀝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전국이 혼란한 거죠. 왕이 5번이나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배반과 배신과 왕을 죽이고 또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때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세 왕, 5대, 6대, 7대 왕,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 얘기하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입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왕 이름이 나오면 도대체 이게 누구야? 오므리는 누구고 시므리는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왕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나한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돼요. 이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어떤 패턴, 형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의 행적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왕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얼굴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적 부흥입니다. 교회의 성경적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셔야 돼요. 저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유명해지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입신양면 잘 되기를 또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과 부귀와 부흥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부흥과 세상에서 보는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있고 세상의 기준에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되 세상 기준으로 부흥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부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 기준은 무엇인가? 19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왕 시므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시므리죠. 이는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는 겨우 7일 동안 왕 됐습니다. 7일 동안 왕을 했고, 물론 선 왕을 죽였죠.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군대 장관 오므리가 자기 성을 둘러쌉니다. 그러자 성에 불을 지르고 자기는 자살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밖에 왕을 하지 않았던 그를 평가하시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 시므리를 이제 제거하고 드디어 왕이 된 오므리가 왕으로서 등장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 번째 왕은 아합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친목회도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SNS라고 하죠. 자기가 찍은 사진, 자기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 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기를 원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좀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이렇게 유명한 교회, 외적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에 설교하고 인도했는지, 야,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신다, 어떤 설교를 잘한다.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지만, 네. 근데 안 웃어요? 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김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사역이 어찌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는가 악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무엇으로 바라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본 것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을 폐위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론에 신경 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원하면 그 길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음 왕으로서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죠. 그리고 이새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장자가 나옵니다. 그 장자가 나올 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 키가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야, 왕감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이 아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참 다행이다.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외모를 본 게 아니구나. 외모를 보고 뽑았으면 이 자리에 못 계실 분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신가요? 우리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방법이 인간이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사람을 보는 방법은 다르다. 너희는 눈으로 보지만 나는 중심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번역으로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로 본다고요? 중심으로 보신대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뭘 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죄는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서 벌써 죄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줍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세상 염려 다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귀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성경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눈으로 보시는데 그것이 인간의 눈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 왕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보니까 두 번째 나온 왕 이름 오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24절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간단하게 그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주 간단하게 오므리가 했던 것은 첫 번째 수도를 옮긴 거죠. 그전엔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땐 세겜에다가 수도를 정했지만 이후에 디르사로 옮겨집니다. 이 디르사는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좋고 풍경이 좋은 곳에 왕국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오므리는 그 왕궁을 어디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왜 그랬는가? 이때 당시는 이제 이웃 나라, 특별히 에돔이 성장하여서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고 군사적으로 유리한 곳, 산 위에다가 궁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사마리아 성은요, 그 주변이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다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거예요.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뜻이 샤마, 말씀을 듣다, 또 지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지킨다는 뜻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 자기를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곳에 자기 왕국을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실제 이 오므리는요,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록은 메샤 비문이라는 이방인 나라에 있는 그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모압 지역을 정복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것을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주 위대한 왕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잘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기준은, 성경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고 성공하고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뭘 했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왕들 이전에 존재했던 왕들, 조상들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또 25절에 보면 두 번째 왕 오므리 왕이 나오는데 25절 제가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앞에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동시에 우리를 누구와 비교한다고요? 앞에 계셨던 조상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실 때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능원교회는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논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벽돌 한 장 한 장 찍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어렵게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아주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행했던 많은 헌신과 업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다윗 왕이 행했던 좋은 것들을 후대 왕들에게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에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좋은 전통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후배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선배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선배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통이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가게가 앞에 선조가 해서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그 후대가 벌을 받는다? 이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우리 조상이 묘를 잘못 써서, 우리 조상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는데 왜 아들이 포도 신맛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악한 왕 후대에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비교된다? 우리 앞의 왕과 비교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선왕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을 그 후대 왕들과 함께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 이것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과 비교합니다. 그가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왕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의 기준 세 번째는요, 그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를 하나님은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그 죄악들이, 그가 행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기 조상 여로보암 왕이 행했던 악한 길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에게 죄를 범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마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헛된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상들입니다. 우상, 세상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들. 왕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내가 한 것, 내가 잘못한 것만 가지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이웃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서 보니까 불신자예요. 난 이런 신앙 갖지 않을래.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닙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제 자유롭게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잘못도 평가하지만 그들로 인하여 영향받는 사람들을 평가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를 최고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카톡방에다 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황은철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묵상한 걸 올려주셨는데 요즘에 그 아이들이 꿈이 뭐냐 했더니 뭐라고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라고요? 네.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내가 재벌 2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게 불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때려줄까요? 앉혀놓고 정신교육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나라가 멸망했죠. 그러나 몇몇 왕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가 그래요. 말씀으로 개혁합니다. 우상들을 꺾습니다. 근데 그때 자란 아이들이 누구냐?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쓴다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일날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세인트,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성도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습. 바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에발산과 그린신산에 있으면 어느 산에 오르고 싶어요? 축복받는 그린신산에 오르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 좀 설교를 통하여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또 나를 때리고 혼내고 저주하는 말씀이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요, 그림신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고 에발산에 쌓습니다. 상식적으로 복의 산에다가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주의 산에다가 단을 쌓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 멸망받을 자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저주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많은 왕들, 시므리, 오므리, 아합왕, 이런 왕들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에발산, 저주의 산이고 우리도 여전히 이 많은 11개 나오는 왕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왕이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인간들이지만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있을 때 1912년 영국은 당시에 그래도 유럽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새로운 나라, 그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때 1912년도에 엄청난 큰 배를 만듭니다. 약 2,000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라는 겁니다. 타이타닉. 큰 배란 뜻이죠. 엄청난 배예요. 그래서 이 배의 별명이 뭐냐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얼마나 이 자신감이 있었냐면 그 배에 구명보트를 많이 만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침몰할 일이 없으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 북극에서 내려오는 빙하에 충돌해서 1912년 4월 14일 날 새벽에 0시에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구조를 요청해도 올 배가 없고 결국 4시간 지난 다음에 마침 지나가던 증기선 캘리포니아선이라는 배가 와서 몇몇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약 1,500명이 그날 차가운 얼음물에서 빠져 죽게 되죠. 여러분, 이 배는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기 위해 탄 배입니다. 영국에서. 거기에는 귀족들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 은행가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번 내가 정착해서 내 꿈을 한번 이뤄보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배에는요, 층마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귀족들이 머무는 칸, 일반인들이 머무는 칸, 하층민들이 지내는 칸,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빙하에 부딪히고 침몰할 때, 배가 쪼개지고 물속에 가라앉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절규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권력이 많은지, 누가 힘이 센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살겠다고. 왜요? 배가 모자라니까. 내가 먼저 구명보트에 오르겠다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밀쳐내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승무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하고, 선장은 끝까지 그 배를 지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그 영화를 잘 고증을 통해서 만든 영화가 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가 가라앉을 때 끝까지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선교사였어요. 이 배를 왜 탔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막 절규하는 그 속에서 이분이 끝까지 남아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것이 그 배의 무전교신 내용 속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가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영화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결국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는 좀 더 권력이 있고, 누구는 돈이 많고, 하지만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는 이 배 속에서, 배 안에서, 이 인생의 항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부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물이 커지는 부흥,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부흥, 돈이 많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크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도합니다.